저는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에도 많은 법들이 국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본회의에 법들이 올라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은 악한 법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이 철폐되고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문화와 제도,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법들이 개정되고 새로워지기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교회에 관해서 이런 유아기적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새로운 공동체들을 이뤄가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회, 어떻게 건강한 교회, 어떻게 건강한 성도들이 그런 교제를 할까, 예배를 할까, 모임을 할까에 대해서 고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갈라디아 교회를 망치고 있는, 정말 해치고 있는, 그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그 유대주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로마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율법에서 강조하는 할례라든가 안식일의 준수라든가 절기의 준수라든가 아니면 음식법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해야만 온전한 성도이고 건강한 성도이고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성도관, 교회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거는 거짓된 복음이고 저주받을 복음이고 그거는 교회의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온전한 그 교회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그 객관적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셨다는 것, 그 안에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조건들, 그러니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인종적 조건이나 자유이냐 노예냐, 그런 사회적 신분의 조건이나 아니면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성별적 조건이 다 붕괴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은 이런 건강한 교회,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모티브는 뭐냐면 장성한 아들들이란 그런 모티브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안승경 집사님이 보네퍼 얘기를 올려주셨죠. 보네퍼가 얘기했던 그 기독교인의 특징을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더 이상 미숙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미숙한 단계가 아니라. 그 핵심은 공동체적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러면 장성하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착상을 버리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생각 아래서 이전과 다른 거듭난 장성한 존재로서, 그 실존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인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성도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그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낸 성숙해 보이지만 미성숙하고 억압적인 종교 상황을 벗어나는 겁니다. 자, 성숙한 신앙은 뭐냐? 성숙해 보이지만 실은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우리를 억압하는 종교에서 벗어나는 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상속법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표현으로 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남긴 겁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남긴 거예요. 자,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위한 것이었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언장에 그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그런 거룩한 뜻, 아버지의 사랑의 뜻이 듬뿍 담겨있는 유언장이 존재하고 재산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아이가 미성년인 겁니다. 그때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친척들 가운데 선임하는 후견인, 아니면 노예나 이런 그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서 집안을 돌보는 이 청지기, 어쨌든 다른 사람이 그 재산을 관할하고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재산도 있어도 상속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재산을 다른 사람이 주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자, 이제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이제 장성한 거죠.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초등학문 아래에도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생활의 양식과 율법을 지키던 유대교의 생활과 혹은 이교도로서 이방 종교들을 섬기던 그런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before, after가 완전히 나뉘어요. 그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종교,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은 이전의 생활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게 있죠.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의 절기, 할례, 뭐 그런 음식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3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교도일 때 이방인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천체, 뭐 해나 달이나 목성이나 토성이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천체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악한 영들이 이 공중에 우글우글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교도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그 천체들의 움직임이 1년에 그런 해, 달, 절기 이런 시간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 날들에 어떤 축제를 거행한다든가 아니면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럼으로써 신들을 달래고 자기들에게 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액땜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기본적으로는 날, 달, 절기,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해보면 이교도가 날, 달, 절기 축제를 하고 페스티벌을 뭐 거행하고 하면서 그들의 음식을 먹는 거나 먹지 않는 거나 유사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착안한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들이, 그 음식법들이 다른 종교의 모양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대로 말하면 날들, 달들, 절기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우상 숭배나 유대인의 율법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다시금 기독교가 자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가 맥추감사절 혹은 많은 절기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옳은 방향이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보통은 세상의 어려움이나 세상살이에서의 실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제대로 읽는다면 여기서 세상의 짐이 아니라 종교적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 의무사항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금식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무엇하는 것, 봉사하는 것, 물질 드리는 것,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날들을 지키고 축제를 벌이고 어떤 행사를 거행하고 그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숨 못 쉬게 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빼곡히 있어서 그걸 다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체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겁니다. 그러면 그 쉽고 가벼운 멍에는 뭘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뭘까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고백하는 중심 문구가 있죠.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기 전에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 져 주신 겁니다. 교회는 교도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붙잡아 놓고 감옥처럼 가둬놓고 감시하면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무엇 해야 되고 몇 시에 노동해야 되고 몇 시에 책을 읽어야 되고 몇 시에 레크레이션 해야 되고 몇 시에 종교행사 가야 되고 그런 식의 시간표를 짜놓고 거기에 밀어놓고 감시해서 잘못하면 징벌하고 잘못하면 처벌하고 잘못하면 뭔가 페널티를 주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강박증이 있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더 공부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겠고 기도원도 다녀야겠고 무언가 부흥회도 해야겠고 아니면 은사도 받아야겠고 그런 것들에 더 강박증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더 많은 걸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시간도 구별해야 된다. 아니면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뭔가 많은 조항들을 기독교인 되는 것에 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 다 필요 없다고 빼버리는 겁니다. 더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빼야 되는 겁니다. 뭐만 남아야 되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져 주셨다는 그 복음의 핵심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면 성숙한 신앙인,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금 성경은 그게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합니다. 다 금식도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막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날 이미 예수께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 위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서 그런 것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주님의 사랑을 얻어내겠다 하는 시도는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둘째로, 성숙한 신앙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거죠. 자, 4절에서 때가 참회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참회인데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특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의 계획표를 차근차근히 성실하게 이뤄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 때가 참에 누가 나타나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우연이 아니죠. 그러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두 번째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여자 아래 나게 하셨다는 표현은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을 준수하신 거죠. 자, 그러면 정확한 그림은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냐? 유대인 남성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 남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유대인으로 또 남성으로 만드셨으니까 남자가 돼야 되겠고, 또 하나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5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 남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5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유대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목적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에서 속량하시는 겁니다. 속량이란 표현은 당시에 노예 같은 존재를 돈을 주고 지불해서 사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그 노예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억압적인 종교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거 안 하면 처벌 받고, 이거 안 하면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런 종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도록, 그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 남성으로 태어난 이유가 율법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유대인 남성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 지키고 죽어서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 아들의 명분이 그 헬라어로 휘오세시안입니다. 휘오세시안. 휘오스가 아들이거든요. 세시안. 아들의 특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아주 강력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순에 보면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그런데 이게 그 에이렌의 포이 로스거든요. 화평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피스메이커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화평한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평화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단어가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들이란 단어를 왜 썼느냐? 아들이 아니면 여성은 상속을 못 받아요. 아들만이 모든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다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그럼 그 안에 노예도 있었고요. 이건 뭐 권한도 없어요. 아들이지만 여자도 있고요. 아이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사회에서 무지랭이 취급받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쓰레기 취급받고 벌레만도 못하게 여김받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권한과 지위와 특권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게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요. 그럼 성령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고, 그러면 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성령은 뭐냐? 자기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분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잘 보시면 기독교가 무슨 행사를 하고 뭐 부흥회를 하고 성령 집회를 하고 그게 특징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런 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핵심이 뭐냐?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 강조점을 이제 뉘앙스를 느끼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서 못 불렀습니다. 제3계명 내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야훼를.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서 나의 주님이란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보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것으로 나와는 정말 전적으로 다른 분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은 아바.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 성도들에게 혹은 독일 성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 파터나 father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아요.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면 놀랍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람어를 쓰는 겁니다. 마치 서양 사람들 앞에서 제가 아빠라고 하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father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이게 교회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헬라어를 설명을 했어요. 아바가 뭔지 모르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파테르. 지금 원어대로 하면 아바 파테르 아버지란 말을 설명한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 교회의 성숙한 신앙인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고, 기도나 헌신이나 봉사나 뭐 선교도 하고 수없이 많이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미성숙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헬라인 교회의 아람어인 아바, 이 단어가 통용되고 있던 겁니다. 다시금 진정한 성숙한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아바, 그 한 단어 속에, 그 친밀함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뭐냐? 우리를 알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유업을 누리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 지금 상속법을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7절에서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구속 속량해 주셔서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그 구원의 특권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유업받을 자, 유업이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2021년 새해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5인 이상 가족 외에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집합 금지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사회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인 여건이나 뭐 심리적인 것이나 혹은 신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염려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낙심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유업을 잇는 것,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내 인생을 지금 여기에 그 일시적인 순간적인 이 순간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영광까지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면 유대주의자들은 많은 종교 행위를 해야 성숙한 신앙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성도는 그런 빼곡히 알라리 종교적인 것들을 다 채우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응답 못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상관없다.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건 짐을 지는 일이다. 그건 어린아이 때의 일이다. 오히려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불순종이다. 거짓된 거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요점은 이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의무사항처럼 짊어져서 그것들을 해야만 어떻게 근근히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구체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입니다. 현재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표현 다음에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 이 수동태를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BTS를 압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렇죠? 그런 폭발적인 노래들을 압니다. 전 글로벌하게 유행하는 그런 노래들을 알아요. 그리고 BTS 누구누구 멤버 이름도 외워요. 그리고 늘 방송에서 BTS만 찾아봅니다. 그러면 저는 되게 잘 알죠. 키도 알고 몸무게도 알고 학력도 알고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사람이 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그 사람을 아는 거, 대통령을 알아요. 인권 변호사였던 것, 압니다. 캐톨릭 교도인 것,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절 모른다니까요. 그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 다시 한번 날달 절기 해를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력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의 신앙생활이 수고하는 것을 헛되게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망하는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약하고 어디에서 쓰러지고 어디에서 그 믿음이 중단되고 믿음이 방황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인에게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렇게 성령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또 그 응답 가운데, 그 인도함 가운데, 그 능력 주신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의 관계, 서로 알고 있는 이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절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그런 미성숙할 때 함부로 취급받고 억압받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그 시대의 것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미성숙하고 억압적인 종교 형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날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을 마주보 대하는 것, 거기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임을 확인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러기 위해 성경도 보는 것입니다. 역으로 성경 읽어야, 찬양해야, 기도해야, 봉사해야, 금식해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과 온전하고 친밀한 인격관계 가운데 주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성숙한 신앙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해야만, 또 그것들을 해야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성숙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구성할 때 그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위에만 서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성령 부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임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가운데 담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